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7절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죄악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이 구약시대의 대선지자로 손꼽히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위기 속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구약 전체 예언 중에 가장 뚜렷하고도 풍부한 메시아 사상, 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본문 중에 6절을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이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분명하고 함축적으로 알게 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성격, 속성, 그리고 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에 대해서, 사람 이름에 대해서 크게 부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이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름 중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손꼽히는 내용은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그 자체 성부 하나님만 일을 하셨나 그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현실, 그대로 물질 세계에 나타난 그대로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때 어때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채찍질을 당하고 또 뺨을 맞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서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모습을 그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는 분명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 아기가 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이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으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의 하나뿐인 분, 전능자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영광을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빼버리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을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한 아기,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지칭함에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주라고 칭하는 내용들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나타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라는 용어 이 퀴리오스는 본래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와 이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헬레니즘을 내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막 번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이름 그래서 고심한 끝에 퀴리오스라는 단어 즉 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 야훼라는 이름은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훼 그 자체를 어떻게 쓸까? 물론 이제 그 고대 그 히브리인들은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라고 해서 그들은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훼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냥 주, 나의 주님 그냥 그것을 지칭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주를 그대로 옮겨온 퀴리오스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함에 주란 용어로 그 자체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야훼와 동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를 실제 드러내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따로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예수님이 구속주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은 그야말로 최첨단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우주의 비밀을 막 보니까 1990년도에 맞죠? 허블 망원경을 쐈잖아요. 허블이라는 사람 이름 따서 허블 망원경을 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태양과 그다음에 막 그 태양계에 있는 명왕성까지 그렇게 봤다가 이제 까만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이제 허블 망원경을 쐈단 말이에요. 쏴가지고 이제 온 인류한테 우리가 이 허블 망원경을 쐈는데 뭔가 대표적인 것을 사진 한 장을 찍어가지고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찍을까 하다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이제 책임자였던 국장이었던 사람이 고심을 하다가 야 저기 텅 빈 저 까만 우주를 한번 떼어보자. 한번 거기 사진을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각도를 한번 옮기는데 잘못하면 태양풍을 맞거나 운석에 맞거나 또 태양의 열에 의해서 렌즈가 손상이 나면 어마어마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그 돈이 또 들잖아요. 그냥 태양이나 찍읍시다. 지구나 찍읍시다. 화성이나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저기 까만 우주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허락을 받고 한 10일간인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찍힌 사진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한 장의 그 사진에 찍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아니라 다 은하였다라는 은하. 텅 빈 그 까만 공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은하가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찍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찍혔는데 그 은하가 셀 수 없이 카메라의 렌즈에 찍혔는데 그 은하 속에는 몇 개의 별이 있나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는 그 자체가 생명 덩어리이고 지구의 동식물만 우리만 생명이 아니라 지구 자체, 태양계, 온 우주가 은하계 전체가 생명 덩어리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앙리 베르그송은 생명은 우주의 본질, 신 그 자체다라고 했어요. 또 이 우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사실 모든 존재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에너지 그 차,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나오겠죠. 요번에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해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 원래 몇 년이라고 20년인가가 수명이 끝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죽어간 애를 계속 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새로운 망원경을 이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쏘아 올린다고 하죠. 그 더 어마어마한 성능을 하는데 또 앞으로 어떠한 우주를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뭐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은 와 신기하다. 야
역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역과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 창조성, 심판과 회복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작은 그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름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묘자 모사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둘씩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을 뜻합니다. 기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모사는 어떤 일을 철저히 궁리하고 파악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모사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이 온전하시며 지혜로 충만하셔서 모든 도모하는 일들을 놀랍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기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의 의미인데 이 단어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경이롭고 기이하며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일, 그런 10가지 기적,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메추리가 나오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불이 나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대자연이 쪼개지고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결국엔 또 죽게 되어 있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회복됐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위대한 사도들도 구원의 능력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그 당도해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시고 죄악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기적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신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천국 그 자체도 없어.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양보도 안 하고 죄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보같이 살겠어요?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이고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보면 천사가 들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어요. 들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무언가 보면은 휘황찬란하고 뭐 귀족 출신, 왕족 출신으로 나오고 막 신비한 이적과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을 딱 드러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딱 태어난 거 보세요. 어떤 여관도 아니고 어떤 집도 아니고 그냥 말 구유통에 태어나서 거기에 뭐 깨끗하겠습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추울 것이고 깨끗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표적이라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참으로 기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위치에서 가장 낮은 더 깊은 더 정말 휘황찬란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중 기묘자 모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탄절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캐럴송도 잘 들리지도 않고 트리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해서 막 휴가가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 이제 그 귀신의 날 뭐죠 그거? 그 할로윈데이 그거는 점점 더 성행하면서 막 점차적으로 더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막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지고 해결해 주신 해결사시라는 거야.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쁘고 뭐 한 해를 지나가기 앞서 하나의 어떤 기념일이고 행사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의 묵상과 고백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절실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 TV에 보니까 이 목회자가 나오고 불교 스님이 나오고 신부님이 나오고 또 원불교의 또 스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방송 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결국엔 타협적인 얘기밖에 하질 않더라고. 막 성탄절인데 뭐 오세요. 뭐 서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WCC나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합한다. 하나가 되니까 보기 좋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 너도 축하하고 우리 신도 축하하고 뭐 석가탄 신도 축하하고 우리도 축하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사 최고의 주석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축일이 아니라 온 우주의 축일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모든 자연계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또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며 미 최신 장관을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가 크리스마스는 커다란 사랑의 사건이다.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철저히 씻어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온 우주가 기뻐할 일이고 사람들이 구속받고 온 우주가 죄에서 해방되는 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구속,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기묘자 모사, 철저한 계획 속에 어긋나지 않고 실수 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평강을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진정한 편안함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말끔하게 지워주기,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안전하다, 행복하다, 번영하다, 번창하다,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안전,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철수한 그 아프간 철수하면서 야 이거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비행기 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비행기에 매달리면 당연히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유를 위해서 내가 그 비행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떨어져 죽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여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함을 못 느끼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얼마나 내가 신경 쓰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막 죽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였으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들은 결코 이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참된 안전과 진정한 행복과 참된 번영 속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선포, 평강의 주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죄,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하였으니 이제는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평강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만족하고 평화롭고 내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예요? 모든 만병의 근본이잖아요. 근원이에요. 근원.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가 안 좋아지고 암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두통이 오게 되고 무력함을 갖게 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신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에 의한 평화,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초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는 자기들의 권세 아래서 온 땅에 평안하다고 여겼어요. 야, 우리가 세계 대제국이다. 그러면서 제일 안전하다. 미국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의한 평화는 다 헛된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 믿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만 보세요. 미국이 야, 중국아 대만 건드리지 마라. 내가 건들면 가만 안 있겠다. 으름장만 놓지 실제로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러시아한테 한 번씩 이렇게 추임새는 주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해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막아서는 모든 문제, 모든 근원이 되는 죄를 철저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이 메시아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으로 또한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늘 자리매김하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올 성탄의 날에도 주님의 구원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한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더욱더 형통하며 진정한 안전과 화평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자이시고 모사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의 또한 화평한 자로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지인적 주변 이 사회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